거기에 올려 놨더니 미국에 계신 분들이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예.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 했던 것 중에 나눔하시고 또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나눔하고 싶으면 같이 하셔도 됩니다. 예. 음. 예. 김미자 목사님부터 먼저 하실래요? 나눔. 네. 네. 제가 오늘 말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예. 아침에 인제 깨달은 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어 그것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살아내고 음. 말씀을 들어도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만으로는 안 되고 나의 부활까지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셔서 아무리 제가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그 "내 양을 치라." 그 네네. 말씀이 제가 한 20년 전에 교회에서 인제 잠깐 이렇게 잠을 청할 때 그 십자가에서 불이 확 내려와 가지고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나게 이 천지개벽할 사건이에요 저한테는. 음. 이게 십자가에서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그랬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땐 평신도였는데. 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번개가 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음.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짠 하고 번개가 친 건 아니지만 제가 인제 살아나는 그 삶 가운데서 진짜 그 말씀이 제 삶에 실제가 되도록 그 세월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시간 동안에는 사실 뭐 그렇게 번개치는 것 같은 그런 찬란한 어떤 그런 거는 없었지만은 음. 그래도 묵묵히 그 주님의 뜻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진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과정을 거치시게 했다. 음. 그런 가운데에서 깨지고 또 깨닫고 또 그것이 내 삶으로 나올 때까지 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또 들면서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새롭습니다. 근데 네. 여러 가지로 인제 말씀을 주는데 정말 어떤 거를 느끼냐면 제가 인제 살아오면서 느끼고 그냥 막연하게 했던 그런 것들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주옥 같은 그 단어로 이렇게 꿰는 그런 거를 음. 저는 많이 느껴요. '아 이거 내가 다 해본 건데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거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데서 어떤 희열 같은 게 막 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음. 하나님이 이렇게 그동안은 제가 혼자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거 그리고 음. 작은 부분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물로 해서 교회로 형제와 형제가 연결이 돼서 그물이 되는 그게 음. 그래서 그 교회의 전도가 더 개인적인 전도보다 폭발적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음. 생각이 들면서 음. 어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요. 모든 매사에 이렇게 운행하시고 진짜 음. 아까 그 말씀하신 원치 않은 곳으로 음. 띠띠어서 끌고 가신다. 진짜 내가 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하나님이 음. 이렇게 어 네. 진짜 데려가신다. 그런 생각이 음. 들고 저희는 인제 제가 이제 뉴질랜드 올 때 하나님께서 딱 떠나기 전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네가 찾아서 하는 문제는 내가 1 점밖에는 안 준다."는 거예요. 음. 네가 어느 문제를 하나 찾아내서 그거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풀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그 점수는 1 점이래요. 근데 음. 하나님이 저한테 아 주셔서 맡긴 문제를 내가 풀 때는 내가 너한테 30 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음. 그럼 그 3 개만 맞춰도 90 점이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여기 있는 그 삶이 다른 게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음, 해외에 있는다는 게 음, 그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런 거 그런 음,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자기와의 싸움이 음, 많아요. 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내가 잘 내 자신을 다스렸냐에 음, 따라서 잘 살 수 있느냐 음, 못 사느냐가 저는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음, 목회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음, 아니라 음, 그 진짜 실제적인 삶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내공이 잘하면 내공이 엄청 쌓일 수 있죠. 음, 그래서 인제 그 하나님이 저한테 떠나기 전에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는 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내가 뭘 막 찾아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만 잘하면 음, 3 개만 맞추면 90 점이다. 그 음, 생각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음, 정말 그거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랐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음, 그 시간이 인내 물론 시간이 있죠. 내가 죽어줘야 되는 시간이 있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시간이 있었지만 음, 그 시간이 그 기다림이 그 인내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그 음, 그걸 이루시더라고요. 음, 이번에도 저희 남편이 이제 지금 미국에 저기 한국에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이동을 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음, 그래서 뭐 사실 뭐 비행기표 지불하면 움직일 수 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아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같이 가자고. 비행기표 대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작은 거라도 그런 거를 다 사인으로 보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비근한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 갈 때도 그랬고 여기 올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인제 그 나름 음 인제 젊을 때를 지나서 늙을 때로 들어와서 음, 그 하나님이 띠띠우시는 것을 어 기대하면서 내가 원치 않은 것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음, 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김도성 목사님도 나눔하실래요? 아, 예, 나눔하실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미팅 있는 인포메이션을 몰라서 예, 못 들어왔었는데 오늘 카톡에 이게 들어 있어서 한번 예, 클릭을 해 봤더니 예, 예 진행 중이셨네요. 제가 예, 미리 몰라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오늘 내용으로 나눌 예, 정도는 제가 모르고요. 예, 다만 처음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예,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카톡 인포메이션 주셔서 예, 카톡에 올라왔거든요. 예, 예예.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고 예, 아직 이곳에서 이런 제가 누리고 있는 나눔을 할 만한 분을 음, 찾지는 못했어요. 예, 이번에 미국에 오시지만 제가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예,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목사님 음, 말씀을 듣고 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찾아왔고 추구해 왔던 예, 그런 흐름과 너무 일치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예, 이렇게 또 만나게 해 주시고 찾게 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것 예, 같아서 감사드리고 싶어서 그냥 예. 이렇게 띄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문주입니다. 아, 예, 이문정이시고.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또 나눔하시죠. 우리 김도수 성사님 나눔하실래요? 예. 음, 네. 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음, 또, 그 나를 따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 베드로가 이제 주를 따를 수 없었죠. 네. 근데 거기 주님이 잡히실 때, 아, 아마 왜 거기서 배반을 했을까? 베드로는 정말 어떤 그 안에 진심도 있었을 텐데, 예, 죽기까지 따르고자 했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어, 배반했잖아요. 부인하고, 뭐,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 근데 왜 거기서 데리고 갔냐면은 아마 그렇게는 못 따르겠다라는 거죠. 음. 주님이 그런 식으로 죽는다면 그런 길은 못 따르는 거죠. 네. 목숨을 걸고 자기는 죽을 수는 있지만은 십자가로는 이제 못 가는 거죠. 음. 네. 뭐 주님이 죽으러 가자 하면서 어떤 사역을 펼치거나 뭐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때는 기꺼이 뭐 자기 몸과 시간을 다 희생해서라도 따라갈 수 있었던 사람 같아요. 네, 그렇지만 십자가는 못 따라가는 거죠. 네, 음. 십자가니까. 네. 그동안 그렇게 따르려고 했던, 주를 따르려고 했던, 그리고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하면서 따르고자 했던 그 자아가 죽어야 되니까 못 따른 것 같아요. 난 주를 사랑한다. 정말 그때 목숨 버릴 만큼 뭐 자기가 주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때 그 마음 안에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군병들에게 그런 식으로 그냥 뭐라 할까요? 짐승처럼 끌려가고 누명 쓰고 그리고 뭐 정치범으로도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신성모독죄도 있고 이단이라는 그 어떤 오명을 쓰고 그 죽으신 거잖아요, 사실. 네, 거기까지는 못 가겠다는 거죠. 음, 모든 것을 다 해도 불철주야 뭐 모든 걸 다 해도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이단의 누명을 쓰고 신성 모독자 같은 그냥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예, 그냥 뭐 희생적인 멋진 죽음이라고 하면 죽었을 것 같아요. 명분을 가지고 뭐 정의를 위해서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자기를 추구할 수 있으니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이제 못 가는데 이제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제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거치신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 함께 죽은 게 그리스도와 똑같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는 주님의 길을 기꺼이 이렇게 가는 존재로 이제 다시 부르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거 익히 다 아시고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네. 뭐 배반할 것도 다 아셨고 이렇게 뭐 모른다고 이렇게 그 앞에서 도망갈 것도 다 아시고도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세 번 부르시는데 이것은 아마 좀 어쩌면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잠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질문 같더라고요. 세 번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정말 고백이 큰 만큼 그 배반은 더 크잖아요. 베드로는 고백도 너무 컸잖아요. 결단도 컸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그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 그 안에서 자기가 주를 배반 안 한다고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말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아의 생명으로 보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네. 차라리 고백이나 안 했으면
더, 음. 예, 주님이, 예, 야, 그나마 좀 받아줄만 한데, 음. 고백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아주, 예, 그 앞에서 보기 좋게 이렇게 부인해버리는 그런 것들. 음. 예, 그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이 예, 세 번 물으시면서,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르심이, 그냥 나의 부르심이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부르심이고, 야, 정말 가기 싫은 길이라는 게, 그냥 어떤 장소적인 측면도 많이 속해 있겠지만, 그 안에, 십자가, 그 그 길을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그 말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뭐, 부활도 없고, 실제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부활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시지만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안에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도 없고. 음. 야, 그런 것이구나.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셔서 결국, 베드로는 결국 그 길을 스스로는 따를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것.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서글픈 얘기 같잖아요. 이게 음. 네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간다. 진짜 십자가의 죽음,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런 모든 것들, 수치와 모독과 누명과 오해와 이런 모든 거짓말을 다 뒤집어 쓰고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그냥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참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안에 가시게 하시고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시겠구나, 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로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정말 원치 않는 것은 십자가이다.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 다 샅샅이 뒤지라면 뒤지겠어요. 제자 찾으라면 찾겠고. 네. 예, 그렇지만, 예, 정말 그 전국은 돌아다닐 수 있지만은, 집안에서 누군가 아는 아이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이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내게 요청한다면, 그건 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그 일을 해내시는구나. 예, 그 일을 내 속에서 해내시는 그 주님을 보는 거죠. 네. 진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 2000년 전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또 이 진리를 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또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계획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원치 않는 그 길을 이제 잘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룰 수 있는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십자가의 그 저주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그 길을 보게 될 때, 정말 저도 지금 이 사역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것도 사역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망하는 길로 주님께서 이끄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로 이끄셔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제 이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당장은 십자가로 보이고 당장은 망하는 것으로 보여도 거기에 주님의 지혜가 있다. 벌써. 네, 유 목사님 하나 하실래요? 네, 긴 대장정 요한복음이 이제 생명의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결론이 지금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 우리 옛날에는 이 요한복음 요거는 별책 부록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그 영생에 이르는 말씀으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담아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았던들 이제 이 그 자신의 절망과 자아가 없었던들 자아의 죽은 거 이게 이제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목사님이 망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뭘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했어요. 아무튼 열심히 안 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안 한 적이 없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가 했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자아 속에서 있었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봤다고 해도 내 부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나의 부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찢어진 그물을 던지니까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다시 부르실 때는 여기 보니까 부활의 말씀을 주는 거죠. 다시 떡을 먹이고 생선을 조반을 먹은 후에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변해서 대답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이제 핵심이다. 베드로가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빨간 사랑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빨간 사랑으로 반응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맨날 주님도 우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주님은 복음만 얘기하고 주님이 하실 말씀만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베드로가 얘기하면 주님 말씀하면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님으로 반응하고 주님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빨강으로 대답하는 거. 이게 이제 참 멋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거. 열심히는 했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제가 원하는 어떤 목회자상 제가 원하는 교회 또 그다음에 결국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키운다고. 그런 꼴밖에 되지 이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을 뿐인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뭐 않는다 그랬는데 결국은 자아의 세계에서는 자기를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 헛발질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루묵.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둘째 아이를 낳고 둘째가 20살인데 그때부터 제가 그 산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산후 조리해 주신 분이 제가 잠잘 때마다 발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놔가지고 발이 시려웠어요. 발이 그러니까는 20년을 시린 거죠. 이거는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별 치료를 다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는데 그때 42에 아이를 낳았는데 뭐 아이를 어떻게 더 낳겠어. 시건둥이도 있으니까 나라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프고 살았고 여름이 되면 저희 아이가 6월생인데 여름이 되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한테 고통을 호소하니까 어쨌든 내가 당신을
어떤 방법을 써보자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뭘 하나 사왔어요. 이걸 사갖고 해보자. 의료기구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제가 4일 했어요. 10분씩. 더 이상 해도 안 되고. 근데 이게 놀랍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전에 정말 날마다 한의원을 가기도 하고 별걸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맞았나 봐요. 저한테 이게 맞았는지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급속하게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복음이 정확하면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가 막혔는지를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니까 맨날 그 뭐지 혈류를 앓던 여자가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자기 몸 다 망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종교 안에서 율법 안에서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내가 죽어서 내 그 옛 존재 자아로 사는 이게 끝나야지 그 다음이 시작인데 그건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다 자아로 가르치는 사람들 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근데 그게 문자는 복음이라 말하는 건 다 거기에 그 핵심이 들은 것처럼 하는데 전부 다 속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속은 세상에서 열매를 절대로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서 주님이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또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목사님이랑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제대로 먹고 예수님이 빨강으로 물으시면 나도 빨강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때라. 그래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주님과 내가 연합이고 그 다음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니까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한들 또 뭘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이미 죽은 것이고 이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뿐인 것이거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땅히 그렇게 가는 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생명길로 가는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그러니까는 지금은 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아니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이 또 이렇게 이끌면 또 그렇게 가면 되고 잠잠하라고 하면 잠잠하고 또 일을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또 쉬는 거고 그게 너무 명확하고 또 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일이 좀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자기의 자아로 반응하지 않기를 우리가 너무 이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사고를 쳐버렸어.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된 것 같아가지고 어젯밤에 제가 덜컹했어요. 이거 이 노릇을 어떡하지? 근데 그것도 주님의 세계 속에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그 길을 선택해 버렸다면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뭐 여기서는 내용을 다 말씀을 이제 뭐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근데 그것도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모든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이끄심이라고 그냥 믿어야 되겠다. 좀 제가 그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는 거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길이 제자의 길이라면 그때 젊었을 때부터 제가 주의 종을 하면서 아가씨 때부터 하면서 저는 진짜 주님을 따르고 제자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참 복음을 모르는 상태였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려웠던 시간들도 훨씬 많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것에 감사합니다. 예, 네. 생명으로 나아가고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건물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상수도관이 있고 하수도관. 어느 쪽을 마시고 싶으세요? 상수도. 예, 상수도관은 수돗물이 흐르는 곳이고 하수도관은 우리가 설거지한 물이 흘러가는 게 하수도관이거든요. 근데 관에 따라 가지고 그게 상수도관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고 하수도관에는 아주 해수가 흐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다. 자녀를 바로 손대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녀는 관을 거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은 그 내가 관이거든, 내가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수도관이면은 자녀에게는 오물이 쌓이고, 부모가 상수도관이면은 자녀에게는 저절로 깨끗해져요. 아멘. 네. 그래서 자녀를 다룰 게 아니라 부모를 다뤄야 돼요. 아멘. 목회도 오늘 이 양을 다룰 게 아니고 양을 치는 베드로를 다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수도관이 되면은 성도가 깨끗한 물을 마실 것이고, 아멘. 베드로가 하수도관이 되면은 성도는 오물을 마실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를 먼저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먹게 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는 성도를 고치기보다 목사가 고쳐지는 게 빨라요. 아멘. 그리고 문제가 있는 자녀보다 부모가 고쳐지는 게 정석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성도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게서 나가는 게 오물이잖아요. 아멘. 내게서 나가는 게 오물이면서 성도들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아멘. 내게서 깨끗한 게 나가면은 성도는 저절로 깨끗해지는 거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답. 아멘. 그래서 엉뚱하게 애 잡을 게 아니고 엉뚱하게 성도 잡을 일이 아니고 이게 부모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예수님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먼저 딱 뜨니까 성도들은 깨끗한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그거구나. 우리 아들이나 우리 성도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아멘. 통로인 내가 깨끗하냐 아니냐의 문제구나. 이렇게만 딱 보여지면 문제는 한 방에 다 해결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게 이제 딱 보여지고 나면은 내가 뭐 깨끗한 물 계속 흘려보내면은 밑은 뭐 청정지역이 되는 겁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먼저 양을 칠 베드로를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양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다루셨고, 베드로가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하수도관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생수가 양들에게 흘러가도록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내 자신이 내 배에서 무엇이 흐르느냐가 전부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내게서 생수가 흘러서 주변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